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와 주의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위기에 빛나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돕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위기가 닥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을 시켜서 위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축복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로 압송되어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타고 가는 알렉산드리오가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치 않기 위해서 막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 던지고 심지어 배의 필수적인 기구마저도 막 버리며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풍랑이 이렇게 올 테니까 절대로 항구에 더 머물렀다가 이 풍랑이 좀 잠잠한 후에 우리가 출발합시다 하고 그 풍랑을 미리 예견해서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나 그 사도부에 말하는 것을 그 백부장과 선장과 그 선주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또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사도 바울보다 더 그들을 믿고서 무모하게 이렇게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언대로 과연 막 그냥 엄청난 유라굴로 풍랑이 막 몰아닥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과 선장, 선주들은 그 탄 손객들 276명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는 뭐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뭐 아주 힘 있는 사람 뭐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선장, 선주, 백부장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무능한 거예요. 어떻게 할 바가 없어. 풍랑이 그냥 쓸려 다니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서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바울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막 풍랑만한 이 배의 선장은 바울이 되고 실제적인 모든 걸 통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하는 선장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 안에 처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를 만난 풍랑 속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걸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를 만난 그 인생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대한 풍랑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풍랑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 희생자 없이 멜리데 섬으로 무사히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거친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달콤한 휴식과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는 해마다 유라굴로 폭풍이 불 때마다 막 배가 파손이 돼서 막 해변가에 가보면 죽은 시체들이 막 많이 발견되었죠. 그랬을 거예요. 또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진 막 배의 잔해가 막 종종 해변가에 막 떠밀려 왔었을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그걸 알았을 거예요. 저 배가 부서져. 그런 모습을 익숙하게 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은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러한 유라굴로 풍랑에 한 사람도 안 죽었어. 또 배도 파손되지 않았어. 한 사람도 안 죽고 전원 생존한 데다가 배도 파손되지 않고 무사히 상륙한 걸 보아서 이 원주민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기쁨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들을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들을 따뜻한 불로 막 피워서 영접하고 쉬게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초가을 매서운 폭풍 속에서 시달렸다가 막 찬비를 맞고 막 벌벌 치워 떠는 그들에게 그 원주민들이 오라고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줘 따뜻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풍랑 속에 있던 그들이 그 모닥불의 따뜻함 속에서 이제 안도의 그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닥불처럼 따뜻한 그러한 평화와 휴식이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풍랑에서 건진 것만 해도 고마운데 따뜻한 모닥불에서 평화롭게 쉬면서 휴식을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 휴식은 참 달콤한 거예요. 이 휴식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받고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골프 여왕 박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연속 2경기를 컷오프 당한 뒤에 나 골프에 지쳤다. 이제 골프에서 잠시 빠져나오고 싶다. 나는 이제 골프 말고 다른 일상생활을 즐기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서 그녀는 자기 스승이기도 한 아버지에게 왜 다른 건 다 가르쳐 놓고 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하고 항의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하나님이 예비한 폭풍을 피한 쉼터요 안전한 요새였던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오늘날 교회를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거친 풍랑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교회에서 달콤한 휴식으로 재충전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뱀의 독에 해함이 없게 전화위복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문 나뭇가지를 뜨거운 모닥불에 이렇게 던져 넣을 때 그 속에서 독사가 뜨거운 걸 이기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걸 본 그 주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뱀은 한번 물리면 살 수가 없는데 저 뱀에 물렸으니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구나. 바다에서는 용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늘의 공의가 그를 살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즉시 붓거나 몸이 불어서 쓰러지거나 금방 죽을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뱀을 탁탁 불에 털어버리고 그냥 오랫동안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들이 돌려 생각하기를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의 십자가로 죄의 독에 해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죄가 우리를 도전을 해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겨 죄사함 받았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은밀히 숨어서 바울을 공격한 것처럼 때와 장소를 가지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바울처럼 죄의 뱀을 털어버리면 죄에 대해 아무 해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겨울인데
면도를 하려고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뜨거운 김이 자꾸 거울에 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도를 보지 흐리니까 그래 그 거울을 물에다 이렇게 탁 잠궜다 뺐더니 김이 싹 없어지고 당분간 김이 안 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죄의 김이 우리 인생에 서릴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침례로서 물에 잠겨 죽었고 다시 예수와 함께 꺼내서 부활하여서 거울에 김이 새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잠깐 그거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뱀의 독이 우리를 물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죄의 독에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 죽고 복 살아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어.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죄의 독에 해함이 전혀 없음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뱀에 물려서 바울이 해가 없이 살아있자 원주민들이 돌려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신이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살인자에서 신으로 여겨지는 전화위복이 되었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바울을 신으로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원주민들이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았을 것 같아요. 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그 복음이 그 원주민들 무식한 원주민들에도 다 들려졌을 것입니다. 또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증거를 그 뱀의 독에 헤엄이 없는 그 산 증거를 믿고 의심치 않고 믿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270명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체험하고 바울의 전도를 인상 깊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위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위기도 불행도 고난도 합력해서 그걸 선을 이루어서 유익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전화위복의 축복을 나한테 내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라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멸망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시켜서 합력해 선을 이루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당해가지고 그냥 채석옷을 뺏겼잖아요. 그리고 종으로 팔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청리옷을 펴줬어요. 청리옷을 펴줬어요. 채색옷은 어릴 때 콧대물은 그거 뭐 좋긴 하죠. 근데 그게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조금 좋지요, 좋기는. 그때 청리옷은 만민의 청리옷이에요. 얼마나 큽니까? 그 요셉이 불행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채색옷은 뺏겼지만 청리옷을 입혔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살다가 불행을 당하고 실패를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채색옷을 뺏겼지만은 하나님은 청리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예? 고난이 올 때도 소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는 곳마다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며 큰 부자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길바닥에 노숙하는 사두바우 일행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영접을 해서 방도 주고 양식도 주면서 풍성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세상의 미물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빈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부자 보아스를 그들에게 붙여주어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배려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공기를 공급받게 하셨어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2,000명의 고아가 있었지만 오직 기도로 먹이고 입히고 70년을 이렇게 유지했어요. 부족함이 없었고 그 고아들이 한 번도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돕는 협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국 내륙 선교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1875년 봄에 몇몇 회의에 참석하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이 공작이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 어디 가십니까? 런던에 갑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앉으실까요? 두 사람이 객차를 나란히 앉았는데 러시아 공작이 지갑을 딱 꺼내더니 이렇게 무언가를 쓰고는 테일러 선교사님께 건너주며 말한 거예요. 이거 작은 돈이지만 중국 선교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 수표의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파운드라는 거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잘못 썼다고 생각한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5파운드를 주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이건 50파운드입니다. 공작이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실상 저는 5파운드를 드리려고 한 것인데 50파운드라고 쓰고 말았군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본부에 와보니까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중국 지역에 선교에 송금을 해야 되는데 49파운드 11실링이 부족해서 그 부족액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였어요. 테일러 선교사님이 호주머니에 있는 50파운드를 그 수표를 꺼내서 그 사무실 책상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협력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위기에서 믿는 자들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풍랑으로 빈손 들고 멜리셈에 왔습니다. 나갈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필요한 것을 배에 가득 채우고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섬에 사는 병든 사람들 다 낫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걸 다 공급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은 교회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 실패해서 이 멜리셈으로 떠밀려온 사람들, 이것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성공자로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고 유익을 서로 끼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위기에 강한 종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놀랍고 축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만일 알렉산드리오가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물론 더 좋은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은혜의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고 없이 닥쳐오는 그 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언제 닥쳐오지를 못하는 그런 어떠한 위기나 그러한 고난도 여러분 기뻐하실 것은 그 위기가 고난이 믿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요. 그분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렇게 위기에 대책이 있고 오히려 소망을 갖는 전화위복의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